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순절 5일차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장면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결투 장면 중에 하나죠. 블레셋을 대표하는 거인 골리앗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소년 다윗 간의 결투가 이루어지고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결투가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한 가운데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에 긴장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방패를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다윗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리따운 어린 소년 다윗을 보자 바로 업신여기게 되죠.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다윗이 작고 어리고 연약해 보이기에 그를 쉽게 생각한 거죠. 게다가 전투 장비 하나,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물맷돈 몇 개 쥐고 나온 그를 보고 어이없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자신의 상대가 전투를 할 수 없는 풋내기라고 생각한 거죠. 골리앗 자신의 전투 경험으로 보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죠. 결투 자체가 자신을 조롱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43절과 44절에 다윗을 조롱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박하고 이를 통해 길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큰 소리로 저주를 말하고 공포스럽게 사륙을 말하여서 겁을 주려고 하죠. 이때 다윗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오히려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골리앗의 으름장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힘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싸움에 임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만군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승패를 좌우함을 당당히 전하고 있죠.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리라 선포합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게 달려있고 이를 무시하는 골리앗은 패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싸움에서 승패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강한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승패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골리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우리들은 그 골리앗의 높이나 크기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패배를 선언하거나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주변을 탓해왔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패했다고 생각했죠. 골리앗도 다윗의 전투 조건을 보면서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자만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나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서 물매를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져 그 물매가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땅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는 외적인 전투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전능하신 구원자가 함께한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투에 임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자신의 힘만 믿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힘은 인간의 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전장의 주관자이시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각자의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내 앞에 직면한 골리앗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 이름을 의지해 자신의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졌듯이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 믿음의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 앞에 놓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이름을 전해주는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골리앗이 놓여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이름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